그럼 이제 올림픽이 이제 막바지에 다 달았습니다. 금메달 따는 선수들의 밝은 표정을 볼 때는 우리가 한껏 기분이 좋다가도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메달 획득에 실패하는 선수들을 보면 꼭 내가 실패한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을 느끼는 게 올림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뭔가를 도전하고 성공하기도 하고 또는 실패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특히 실패로 인한 낙심이 찾아올 때 선수들이 어떻게 극복하는지 이런 것도 우리 마음에 또 눈여겨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간접적으로 인생을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실패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러나 많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것이 실패입니다. 우리는 실패를 경험하면 누구나 다 당황합니다. 우리는 항상 좋은 것을 기대하고 특별히 이제 믿는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좋은 것, 하나님 주실 좋은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우리는 그 성공 또 잘 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좋은 것이 우리가 바라는 성공이나 또 잘 되는 것이 아닐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많이 기대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실패를 경험할 때 우리의 신앙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나오미 가정에 임한 이 모든 실패적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나오미로부터 룻에게 이 신앙이 전가되어졌는지 또 어떤 믿음의 모양새가 하나님 앞에서 펼쳐지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 인생에는 실패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6절의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6절의 말씀을 보시면 1절의 말씀과 매우 구조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대조되는 그러한 구절이죠. 1장 1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절입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1절에서 보시면 이 남자가 주체가 되어서 여인과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떠나가는 내용이 나오는데 6절에 보시면 이것이 이제 완전 뒤집어져서 그 여인이 이제 주체가 여인이 되어서 이 남자들은 다 온데간데 사라져서 없고 여인 며느리 둘을 데리고 이제 모압 지방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 베들레헴에서 기근이 들었을 때는 이 나오미의 집이 어쩌면 그 남성 중심 사회에서 남자가 많다라는 것은 뭐 남자가 있고 이렇게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이겠죠. 그런 남자의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떠났다가 남자의 어떤 남성성의 풍요로움을 가지고 떠났다가 이제 베들레헴에 또 양식이 들어왔을 때는 오히려 이 나오미의 가정은 슬픔이 있었죠. 그리고 이 남성 중심 사회라는 걸 우리 유념해서 보셔야 됩니다. 여인 둘과 이 시어머니와 여인 둘만 남아서 돌아왔다. 어쩌면 1절에서는 상황은 빈곤하지만 그 가정은 풍요로운 상태로 떠났다면 이제 6절에 보시면 상황은 풍성해졌는데 오히려 이 나오미의 가정은 빈곤해져서 극심한 빈곤 가운데 돌아오게 되는 이런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믿음의 가정 속에 극심한 실패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다 같이 망했으면 믿음의 이 베들레헴 땅이 다 같이 망해서 그렇게 슬픔을 겪었다면 이 실패가 실패로 크게 각인되지는 않았을 텐데 오히려 베들레헴 땅에는 먹을 것이 생겼고 나오미는 빈곤함 가운데 빠져들었다. 그래서 더 극명하게 드러나는 이 실패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는 승승장구하면서 뭔가를 추진해서 일을 벌이다가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에도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사람에게 믿음이 얼마나 있었든 이것을 선택함에 있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생각했든 어찌됐든 믿음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걸 우리는 유념해 볼 때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실패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무를 옮겨 심을 때 어떻습니까? 나무를 뽑습니다. 단순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나무는 어차피 이 나무는 그냥 뿌리째 뽑아가지고 이쪽에 또 옮겨 놓으면 되겠지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나뭇잎이나 가지 원래 그 공기 중에서 그 산소와 마찰하고 있기 때문에 햇빛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옮겨다가 이쪽에 또 옮겨 놓는다고 해도 똑같은 공기와 산소와 햇볕이 공급될 것을 우리는 기대를 하고 옮겨 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는 부분이 뭐냐면 뿌리죠, 뿌리. 이 뿌리를 통째로 뽑는다라는 것은 나무에게 있어서 보이지 않는 부분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는 것인데, 이 부분을 고려하지 못하는 것은 실수일 수도 있겠죠. 우리의 실수로 많이 범하는 부분이 이 뿌리를 신경 쓰지 못하는 경우들이죠. 흙과 잘 다시 그 뿌리를 잘 내려서 이렇게 적응을 해내야 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잘 몰라서 쉽게 뿌리를 옮겨서 이렇게 심었다가 실패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 믿음의 눈으로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믿고 추진했다가 눈에 보이지 않고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서 실패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늘 민감해야 됩니다. 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부분들, 우리가 쉽게 다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벌일 때라든지 신앙의 어떤 터전을 바꾼다든지 이런 일들을 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 어떤 실패의 요소들을 경험하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러한 그 인생의 과정 속에서 실패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늘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그 길은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믿고 나아가시면 되겠습니다. 7절의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이 7절에 등장하는 길입니다. 모압에서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길이라는 단어는 때레크라고 하는 구약의 다양한 뜻으로 쓰이는 그런 단어입니다. 문자적으로는 도로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 삶의 방식, 삶의 스타일을 말할 때도 사용되는 게 바로 이 길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죠. way라고 하지 않습니까? 길 하면 way. 근데 way라는 단어가 또 방법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방향이다, 어떤 방식이다라는 뜻이기도 하죠. 나는 그런 방향으로, 그런 방식으로 살아갔다라고 말할 때 이 쓰이는 단어가 성경에 등장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은 이 구약에서 보면 이렇게 용례가 있습니다. 시편 1장 6절에 보시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기서 나오는 길도 때레크죠.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 이 사람들이 가는 방향, 이 방향을 말할 때 이 때레크를 씁니다. 길입니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고 그들을 망하게 하신다라는 뜻이죠. 또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를 드러낼 때에도 이 길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행위를 표현하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행위를 표현하는 단어가 또 길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길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영적인 단어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잘 걸어갈 때 바른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우리는 제대로 된 길을 찾아가고 싶습니다. 그럼 휴가 때 휴가 길을 떠나면서 길을 알고 가면 참 마음 편하게 잘 갈 수 있지만 길을 모른다면 얼마나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점검하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인생에 실패도 있고 또 낙심도 있고 좌절도 있고 성공도 있는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의심이 찾아옵니다.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맞는가? 예전에 그 가요에 이런 노래가 있었는데 G.O.D의 길이라는 그 가요가 있었는데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지만, 길의 문제는 항상 그거예요. 어디로 도착할지 알 수 없음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알 수 없다. 성경도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죠. 너희가 가는 길, 내일 일 너희가 알 수 없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다. 이거 인정하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 그러니까 염려하지도 말라라는 겁니다. 잠언 27장 1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그러니까 알 수 없고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염려할 필요도 없는 게 우리의 앞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길이 맞는지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앞을 내다볼 수가 없다면 지금 현재의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를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현재 어떤 모습입니까? 주님과 함께 있다. 언제요? 오늘. 바로 지금 내가 주님과 함께 있다. 이것만이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해당할 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 길이 눈에 보일 때는, 또 다른 사람들의 관점에 보일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맞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성공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잘 선택한 어떤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성공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부러워합니다. 근데 알 수 없는 길에서 잘 되어진 것일 뿐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삼성전자의 그 주가가 그렇게 높진 않았는데 이게 떨어질 줄을 모르고 얼마 전에도 뉴스에 나오는데 사상 최대치를 또 기록을 했다고 이렇게 뉴스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때 사놨었어야 되는데 몇 주라도. 그때 내 선택을 자꾸 후회하고 좀 더 나은 길이 이미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뭔가를 우리가 잘 선택하고 잘 결정하면 그 길이, 그 어떤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성견 지명을 가져야만 바른 길을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목자와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지금 오늘 동행하면 해를 두려워할 것이 없다. 내일 일을 염려할 필요가 없고 내일 일을 자랑할 것도 없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양들은 언제 행복합니까? 목자와 함께 보살핌을 받고 있고, 한 주 전에도 목자와 함께 동행했고, 어제도 그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인도를 받았고, 그래서 푸른 초장에서 쉬었습니다. 오늘도 그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쉬고 양식을 먹고 있는, 그렇게 매일매일 이 익숙한 목자와 함께 오늘 있고 내일도 같이 있을 것을 믿는 것, 그래서 그것을 믿으니까 편히 잠이 오는 것, 이것이 행복의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먹을 것을 염려하지 않는 이 양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어디에다가 이 풀더미를, 이 수풀을 잔뜩 쌓아놓지 않아도 됩니다. 어차피 내일은 또 내일 푸르른 초장에서 좋은 신선한 야채를 제공해줄 목자를 우리는 따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바른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오늘 일용할 양식에 만족해하고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감사할 일들이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바른 길입니다. 비록 실패를 경험할지라도, 실패가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실패 속에서도 빛나는 믿음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대하십니다. 실패 속에서도 믿음 가지고 이 빛을 발하고 있을 우리의 모습을 기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8절, 9절,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지금 이 길에서 나오미는 어쩌면 다시 신앙의 길로 마음을 돌이키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갈등이 있죠. 내가 이미 실패한 이 나의 삶의 방식이 또 돌아간다고 하였을 때 다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될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나는 또 다른 어떤 실패를 경험할지 모르지만 이 자부들, 이 며느리들에게만큼은 또다시 이런 어려움이 또 삶의 곤란함이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의 부담감이 있습니다. 동시에 이 나오미에게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상 주셔서 기뻐하시면 이들의 삶에 복 줄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에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비록 자신의 삶에 다가온 문제는 문제지만 하나님이 그릇되었거나 하나님의 방식이나 하나님의 뜻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뭔가 내가 잘못하였다. 이것을 바라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비와 선대하심을 베풀어 주시면 이들에게 복이 임할 것을 믿는 믿음이 나오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비록 실패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여호와께서는 선하시고 그리고 복 주시면 그 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 불행을 자기가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나오미 안에 진지하게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이 자부들에게 축복해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커다란 큰 믿음입니다.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이 가문이 다윗의 가문이 되고 예수님의 족보가 되는 것이죠. 이 믿음을 우리 성도님들이 공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룻과 오르바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겠습니까? 이 이방 여인들이 시집 와서 보니까 이 가정은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가정. 자기들이 고향에서 믿었던 그런 우상, 그 잡신을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뭔가 다른 그 말씀이 있고 진리가 있고 그 인격의 성숙함이 있는, 단지 눈에 보이는 물질적 축복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믿음이 이 가정에 있었을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또 복을 주실 것 같다가도 결국은 이 집의 남자들이 다 죽게 되는 것을 보면서 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가정이 믿는 믿음은 과연 도대체 어떤 믿음이고 어떤 하나님일까? 이 시어머님이 믿는 하나님은 시어머니를 불행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인가? 그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지만, 그런데 이 두 며느리의 반응을 보시면 그렇게 단편적인 판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이 나오미와 함께 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본 것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또는 경제적인 그런 축복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모압의 우상숭배자들이 우상숭배하면서 기대하는 그 물질적 풍요만을 본 것이 아니고, 이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신앙에서 배워나온 인격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그 신앙이 그 가정 안에 이 살아왔던 여러 가지 이 모습들, 특별히 어머니에게 느껴졌던 따뜻하고 어떤 인격적인 하나님의 그 사랑이 흘러나오는 그 모습을 통해서 결국은 이 어머니의 신앙을 어디서 발견했냐? 이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이 아닌 그 어머니의 가슴 깊은 곳에 있는 그 따뜻함과 어떠한 사랑, 어떠한 하나님의 성품, 이것을 통해 하나님을 보았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되고 남편이 잘되고 자식들이 복받았다 하는 이런 풍요로움이 있으면 주변의 사람들이 야, 네가 믿는 하나님, 당신이 믿는 하나님 이렇게 복을 주셨군요 하고 좋아할 것 같습니다. 또 불행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불행하게 만들었군요 하면서 조롱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는 1차적인 생각의 껍데기일 뿐입니다. 인생을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본 사람,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라면, 또 자신의 순탄치 않은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초보적인 판단으로 결론 내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마음에 이 하나님의 미세한 빛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곧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방인 룻과 같은 여인, 그러한 여인들은 이 빛으로 비밀한 것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한 이 나오미의 고난을 수용하는 그런 신앙과 여러 상황 속에서도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이것에서 룻은 나오미에게서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을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이 명확하게 보여주는 모습을 제가 모습으로 설명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나오미가 겪는 이 불행 속에서도 룻과 오르바가 이 시어머니를 쉽게 떠나지 않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하게 됩니다.
그것은 단지 이 두 여인네가 가지고 있는 사람의 도리, 이 사람됨, 이것에서만 나온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으로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룻과 같은 이방인이면서 여인인 며느리에게 무언가가 전수되었습니다. 이 시어머니로부터 또는 그 가정으로부터 전수된 신앙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단순하게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우리는 누군가에게 신앙의 스승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갈 때 여러분을 통해서 전수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단지 입술로 말하는 것 또는 우리 생활에서 나타나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지 못하더라도 혹은 예선에서 탈락하여서 그 순간의 노력과 수고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또 여러 가지 뼈아픈 눈물을 흘리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서는 반짝반짝 빛나는 믿음이 드러나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사회생활 속에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처지가 되면 리더십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진행했던 프로젝트가 실패로 돌아가는 그 순간, 그 곤란이 되는 순간, 그 순간이 찾아오면 내 뜨거운 신앙의 빛이 가리워지거나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다. 내가 하나님을 부끄럽게 했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는 그 두근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신앙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을 기회로 삼으시고 믿음의 본으로 삼아주십니다. 그 순간이 어쩌면 가장 영광스러운 시간이 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랑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도 여러분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그 믿음이 흔들릴 것을 예상하고 장담하고 자랑했던 마귀의 얼굴을 수치스럽게 만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부여잡고 버틸 것으로 예상하셨던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이길 것을 기대하셨던 하나님에게는 영광이 될 것입니다. 표면적 실패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로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그렇게 할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음을 통해 무언가를 믿음으로 이겨낼 것을 장담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하나님 찬양할 것을 믿고 기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내 속에서 하나님은 가장 영광을 받으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 자체입니다. 불이 아니라 빛입니다. 막 꺼지고 흔들리고 이게 아니라 비춰지는 빛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어서 환하게 비치게 만드는 게 누굽니까? 주체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튼 원치 아니하든 우리는 빛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부끄러워할 수도 있고 실패로 인해서 낙심할 수도 있겠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를 등경 위에 두셔서 비치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비춰야 되겠습니까? 믿음이죠. 그 깊은 믿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나오미에게서 비춰진 이 빛을 룻은 바라보았고, 룻에게 전수된 이 믿음은 사실 룻에게는 엄청난 탁월한 믿음으로 전수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인내하고 견뎌내는 이 믿음으로 이 신앙생활을 할 때 그것을 바라보는 누군가에게는 그 믿음이 엄청나게 큰 영향력을 끼고 큰 믿음으로 전수가 되어집니다. 그래야 해서 이 룻에게는 모르겠습니다. 이 순간에 전수되었는지 그 과정 속에서 전수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비록 실패를 경험했지만 나오미의 그 신앙을 전수하던 그
이 룻의 믿음의 고백은 마치 다니엘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은 적어도 이 나오미의 고백에서 나온 것처럼 또 롯의 입에서 되받아 고백되어진 것처럼 대단히 두꺼운 뿌리 깊은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인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실패를 보여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 가장 귀한 믿음일 것입니다. 나오미에게 시작된 믿음이 룻에게 전도되어질 때 룻에게 있는 그 믿음이, 그 기본 신앙이 17절에 나오는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신앙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 여호와 하나님의 믿는 민족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죽겠다 고백하는 이 믿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도전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인 줄로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약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는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그 길이 바른 길입니다. 하나님은 실패 속에서도 빛나는 믿음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주님, 기도하실 때 실패로 인해 낙심하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길에서 벗어난 여러 가지 생활들, 낙심 때문에 버렸던 여러 가지 믿음들, 혹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 이런 생활들이 있다면 돌이키게 해주시고, 또 인생길에 찾아온 여러 가지 쓸쓸함이 지금 내가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과 또 주위에 있는 여러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